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은 방금 정지현 집사님 기도에도 나온 것처럼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 순이 이제 10 의미하고, 그래서 오순 50일 후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뭐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걸 거절을 하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줬는데도 거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고 안 풀어줘요. 근데 그때 양피를 집 문 앞에 칠해두면 그 집은 죽음이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각자 자기의 집 문 앞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른 집들은 그냥 지나가죠. 이집트인들도 양피를 발랐다면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양피를 안 발랐으면 죽은 겁니다. 그렇게 그 죽음의 안개에서 살리심을 받은 걸 기념해서 만든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해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매번 6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뒤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겠죠. 율법을 내려주신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을 절기로 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 뒤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즉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게 또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여전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된 어느 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거예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더함공동체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온 미국인과 아랍인과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막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어라, 통역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그 방 안을 가득 메우면서 바람이 붑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순절이 되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솟아오를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불꽃 같은, 혀같이 생긴 불꽃들이 여기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은 뭐 랄랄랄랄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잠깐 건너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이해되시나요? 그 제자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지방말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를 하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래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말로 설교를 했겠죠. 이스라엘 말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자기네들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동시통역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시작이 돼요. 성령 강림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성령 강림일이란 성령이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임재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늘의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로 그냥 막 말하게 되는 방언을 의미해요. 저는 방언을 해요. 지금도 그냥 기도할 때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제가 방언을 막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고요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혀가 막 유동치면서 움직여서 그냥 방언이 나왔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그거를 방언을 한다고 뭐가 세상이 변하거나 저의 인격이 성장하거나 신앙이 더 좋아지거나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잘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방언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이런 영적인 현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난곳 방언입니다. 난곳 방언이에요. 근데 이걸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뜨거운 것이 내렸다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온 이 장이 갖고 있는 모든 해석들을 다 버리고 하늘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와서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만들었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성령의 바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바람 이러면 막 사람들이 쫙 쓰러지는 거예요. 그 성격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 여기 어디에 성령의 바람을 외치면 성령의 바람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저도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했었고 유일하게 저만 쓰러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리인지 정말로 어떤 그런 최면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그걸 다 사람들을 쓰러뜨렸는지. 근데 성령님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동을 한다.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냥 현상이 있으니까 그 현상 자체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쓰러졌나 보지라고 받아들여요. 간혹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 중에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렇다면 의미는 있겠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쓰러지신 분들도 대부분이고 어떤 분들의 경우는 왜 쓰러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미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다 가짜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 사람들 다 가짜다라고 말을 하면 한국교회 반은 가짜가 돼요. 그래서 참 이거 가짜다라고 말하기는 민망한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성령의 바람이란 장면이 그렇게 통용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계열에서 이 계열들을 오순절 계열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을 그런 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명칭도 저는 되게 안 좋아하는데, 영적인 현상이란 단어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영적인 현상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한 신비적 능력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순절 계열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학이 순복음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강력해져서 더 진하게 그걸 영적 권위로 인정하면서 나온 계열을 신사도 운동 혹은 빈야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빈야도 운동을 갖고 들어온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어찌되었든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인증된 것 같은 거대 교회가 이걸 하기 때문에 다들 괜찮은 줄 알고 흘러가요. 근데 저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뭘 쫓아다니냐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머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머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집착적으로, 몰입적으로 그것만을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서 간절하게 한 적도 없고, 전 목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럽고, 전 목사라는 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목사가 없어요. 딱 한 단어 나와요. 딱 한 단어. 목사라는 직책을 중요하게 교회 안에 두고, 이거 나중에 이제 한 달 반 뒤에 목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목사라는 직책을 교회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 만들고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만들지만 사실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 목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성령의 바람들이 막 일어나고 뜨거운 어떤 그 기운들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방언 받은 것도 되게 불만이 많았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하게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저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선교를 나갔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내가 선교지에서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빨리 받고 나는 또 선교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지인들을, 보통 목사 안수식 할 때 지인들을 막 부르거든요. 근데 전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지인들도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서 막 와서 막 교인들 전체 와갖고 축복해주고 막 하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제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이 다였어요. 예하와. 그리고 빨리 받고 우린 또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받으러 왔는데, 저희 합신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때 안수자하고 안수자에게 다른 교단에서 이제 선물을 주는 이 예의 의례가 있어요. 그 안수한 안수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안수를 주는지 안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목사님들 쭉 앉아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고, 뒤에서 목사님들이 무순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저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세례를 받는데 진짜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이 뒤통수가 세례 딱 받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봤어요. 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지? 이러고 봤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 말고도 이 신앙의 여정과 선교 사역 과정 중에 이런 소위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경험들이에요. 근데
그게 변화시키는 것도 없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제 마음의 신앙을 강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그 경험이 아예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욕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오히려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아요. 숱하게 많은 가짜들이 이걸 조장하는 거를 봐요. 제가 이제 지금 민건이가 들어왔는데 민건이랑 같이 다니던 교회에 민건이가 중고등부 시절 때 고등학생일 때 어떤 목사님을 고등학교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방언을 알려줄게. 너희는 오늘 나가는 순간 다 방언을 하는 거야. 자, 나를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랄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랄랄랄라 막 따라하니까 혀가 막 돌지. 자, 도는데 여기서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싶지. 그게 방언이야. 자, 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고 아이들을 경험을 시킨다고? 성령 강림을 그렇게 너무 사기적으로 하찮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다 성경에 담기겠어요? 성경에 담겨 있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있을 수 있죠. 신유나 방언은 성경에 명백하게 있으니까 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봐요. 충치가 금리발로 바뀐다거나 뭐 이거 제가 우리 민건이랑 있던 교회에서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완성된 이빨을 주시지 왜 금리빨을 줘요? 근데 별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함부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니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돌 맞아요. 근데 전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현상이라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현상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해석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몇 퍼센트, 몇 명 안 되는 몇 퍼센트의 신앙의 전부를 다 몰입시켜 버려요. 이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오순절 사건은 이런 식으로 성령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성령의 바람이라는 개념과 성령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상적이지 않고 신비적인 영적 경험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함축시키는 근거가 딱 오늘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하나인데 성경 전체에서 만약에 이게 그걸 의미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딱 여기 하나거든요. 근데 요 하나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전체를 다 몰입해요. 교회를 가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반은 이럴 거예요. 교회를 가면 이걸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 MT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김승욱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와 비슷한 과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부흥회를 쫓아서 이천성 목사님의 부흥회를 쫓아서 전국을 돌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예수원을 갔을 때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한테 저도 방언을 받고 싶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안 받아도 되겠는데?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그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지 몰라요. 넌 안 받아도 되겠는데? 근데도 그 좀 위로가 됐어요. 대천덕 신부님의 그 말에 위로가 됐는데도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그래서 막 전국의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엄청난 허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소모가 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몰입을 해요. 바로 오늘 제가 읽은 성령 강림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나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여기서 불이 내려와서 내 머리를 뜨겁게 만든 그 장면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모든 시간을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외부에서는 이 말을 못하기는 해요. 맞아 죽을까 봐, 욕먹을까 봐. 제 동기 목사들에게도 이 말을 했다가 되게 욕을 먹어요. 혼나요. 우리 교회니까 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이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욕망이 모이면 그 욕망을 빌미로 뭔가 결과물을 산출시켜서 생산하는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라? 사람들한테 이런 욕망들이 있네?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완전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과 시간을 다 몰입해서 추구하고 찾아다닐 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혜, 은사는 선물인데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에 그냥 주어지면.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진짜 있다 할지라도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찾는 거냐? 이제 다른 측면의 이 장면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이게 사실상 세계적 기준에선 저 같은 해석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이 독특하고 이상한 거지 세계적 기준에선 이제부터 제가 하는 해석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주석도 대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오순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령 강림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왔어요. 아, 당황스럽네. 이걸 어떡하지?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때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게 가장 주요하고 가장 많은 해석이에요. 요점은 어디 있냐면, 성령의 일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듣게 할 것인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가 없다. 통역만 있었어도 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역도 없다. 모였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서 방언이 나온 거고, 그 방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을 볼까요? 말씀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대요. 성령의 활동이 어디 있냐면 그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데 있대요. 성령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한 사역으로 사람과 교회에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해요. 성령을 뭐라고 완전히 일치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치시켜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간 다음에 그 성령이 들어간 결과로 나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어가서 나오는 성령의 결과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신유나 방언이나 머리를 뜨겁게 달구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제가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작년에 1년 내내 주일학교 아이들에서 했던 거고요.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에요. 순서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순서를 말하자면 성령 강림일이 기념해야 할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 강림일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랑과 자비와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이런 우리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격들이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나타나는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들이에요.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살아가요라는 걸 뭘로 확인하냐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양선하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증거라고요. 성령 강림절은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의 행위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고 각오하는 날이라고 보는 게 가장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디모서 3장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서 3장 9절부터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성령이 들어와 나타난 거예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 그냥 읽히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활동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강림하셔서 하시는 그의 활동,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성령,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그 성령이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이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란, 저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고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교회면 저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살아가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말씀대로 나타난다면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앙으로 다시 가는 것 같죠. 저는 근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할은 이거예요. 여기에 다 아마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 검색에 치고 쫙 뜨면 그 요절들 다 읽어가면서 제 말이 맞는지, 성령이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무엇인지. 저는 그렇게 수번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주석들도 읽어보고요. 이게 맞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든다는 건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는 앞에 거 성령이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게 그분의 메인 사역이 아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는 못해요. 메인 사역이 아니다. 그분의 주요 핵심 사역이 아니시다. 그게 성령의 핵심 역할이 아니시다를 아는 것까지는 우리 교회는 이제 돼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그게 잘못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까지는 우리 교회는 이제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서 그러면 그 핵심 사역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 교회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명확하게 성경을 배우고 그걸 우리 삶에 녹여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밖에 없죠. 설교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마름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이제 매번 가죠. 그것도 이제 뭐 강요되거나 강조된 건 아니고 선택된 것들이죠. 제가 목협이 제안을 했을 당시에 결국은 안 하기로 했지만, 그때 제안한 것도 되게 보수적인 방법이기는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것을 교회 안에 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운영이나 목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위계를 만드는 구조가 되겠죠. 특정 어떤 성경 공부의 과정들을 몇 단계를 두고 그 어떤 단계들을 해야 뭐를 하고, 이거 보통 다른 교회들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성경 공부 1단계, 무슨 성경 공부 2단계,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쭉 두는 게 있고, 그걸 해야 뭐 목협의를 할 수 있고, 뭐 그걸 해야 운영의를 할 수 있고, 뭐 몇 단계까지 해야 뭐 집사를 할 수 있고, 뭐 몇 단계를 해야 뭐 권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그런 거 다 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헌신과 봉사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하고 해라 이러면 이제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걸 다 하고서라도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5명밖에 없으면 그 5명이 매년 하는 거, 약간 이게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거고, 이제 집사님들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랬다간 우리 교회가 망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거는 위계를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추진하는 거를 포기를 했죠.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자율적인 참여. 그럼 목사님이 공부를 개설을 하고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개설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구약까지는 거의 나갔어요. 구약까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다 나갔죠. 그 뒤에 이제 선지서들을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파트로 전환하면서 멈췄었죠. 그때도 사실 개설을 했지만 많은 참여는 없었죠. 저 혼자 와서 앉아 있다가 흘러보낸 세월이 굉장히 많았고, 보통 장로님, 그 권사님이 보통 가끔 참여하셨고, 뭐 이랬죠. 많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오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교회를 나가신 어떤 분에게 제가 나가실 때 들은 얘기 중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서, 저는 이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이게 한 이유였어요. 그분도 성경 공부를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위계를 갖고 반강제적으로 그거를 해야,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나누고 해야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만든다는 인식에서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자율로 참여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거를 저도 알죠. 쉽지 않습니다. 자율로 참여하면. 왜냐하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인데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일선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교회가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기 쉬운지 알죠. 근데 교회 전체도 밀려지기 쉬운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공부? 이건 당연히 밀려지죠. 당연히 밀려. 전 그거는 이 선택을 많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머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냈어요. 강제로 하게 하자.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랑방에서 나누게 하자. 이게 이제 좀 마지막 마지노선의 선택입니다. 한번 이거는 이제 좀 직접적인 이야기로 교회를 몇 주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로 온 이야기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삼나눔을 하잖아요. 우리가 삼나눔을 하는데 삼나눔을 하죠. 이거 너무 좋죠. 저는 그걸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이걸 반대했는지 초기에 목협이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고, 근데 삼나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헤어져 있는데 사랑방 모임 시간에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았는지 나눌 수 없으면 너무 메마르다. 그래서 삼나눔이 중요하다. 설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세 가족의 입장, 처음 온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왔어요. 나는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미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개방해서 서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들 막 해요. 난 아예 모르는 말이에요. 무슨 감정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난 아예 모르는 말을 이 사람들끼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도 말하래. 나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직 낯설어요. 말하고 싶지 않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게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그래서 막 말할 수 있고 막 들어오고 싶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활을 많이 해서 그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러우면 괜찮아요. 근데 좀 내성적이고 좀 지켜보는 과정이고 이러면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내향적인 편인데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되면 전 적응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갖고 나누거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 과정이 있어서 그걸 나눈다면 그건 성경을 나누는 거니까요. 나를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최소한 평소에 삼나눔을 하더라도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만이라도 광고 시간에 나눔 주제를 주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와 운영 파트 설교가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변화시켜서 시스템과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 게 교회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또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생각하고 올 때 이거는 당연히 이해 가능한 거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나누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접근이 저는 새가족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심현민 집사님이 일반 성도 설교를 하시면서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준비해 보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성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계속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점점 계속 성장해서 저 위에 있고 우리는 그냥 그걸 듣기만 하고 심지어는 안 들을 때도 많으니까 우리는 성장 안 하고 계속 정체돼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일반 성도 설교를 좀 많이 늘려서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묻어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삶으로 말씀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계속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미 여러분은 제가 이것도 많이 말했죠. 우리 교회는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 올 때는 좋다. 적응하기 좋고 서로 굉장히 성숙한,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회의 결과물이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여기는 칭찬도 있지만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것인가가 이 말씀을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한, 그리고 그걸로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나눔과 그것들을 공부해서 그게 어떻게 삶으로 묻어나는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인데, 근데 그런 구조는 일단 없는 거다 보니까 약간 우리 교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볼 때는 완성본만 오세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완성본만 오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제 아이디어는 이제 다 고갈이 됐어요. 저도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제 아이디어는 늘 그 이전에 했던 교회들의 보수적인 교회, 조직된 교회들, 새롭게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조직된 교회의 위계적인 마인드로만 있다 보니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다 거기에 묶여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많이 소통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저하고도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의 거하심을 확인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증하고 그 말씀이 또 움직이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좋은 많은 이 시대에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와 교우분들에게 맞는 좋은 방법들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찬 교동문